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여러분보다 능력도 적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저 자신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을까,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셨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 끝에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오직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한 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생각하니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더라고요. 여기 계신 귀하신 청년 한 분 한 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사함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온전히 고백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 한 달 전쯤이었네요. 한 달 전쯤에 제가 퀴즈를 냈고, 그리고 그 퀴즈를 마친 사람과 함께 밥을 먹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청년을 만났어요. 여기 나오네요. 네, 윤찬영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윤찬영 형제님을 만났는데 토요일 날 제가 이제 토스 FC라는 축구팀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용덕 형제와 그리고 그 우리 원천 형제가 같이 축구를 하다가 그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우리 찬현 형제와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왔고요. 다 먹은 상태, 저희가 먹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 찍는 거 까먹고 있다가 다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찍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약속을 해서 만나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아니면은 주중에 뭐 심심하십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여러분과 맛있는 식사를 한 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선교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강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막 뒤져봤어요. 일본 선교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막 뒤져봤는데 한 영상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 한번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낯이 익은 사람도 영상이 종종 나오죠.
일본 선교를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재생을 해서 보게 됐는데 보는 제가 마음속에서 선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끓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준비했던 그 과정을 영상으로 보셨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은혜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일본 선교를 다녀오셨듯이 저도 전 교회에 있을 때 일본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일본의 카스테라가 유명한 곳, 그리고 짬뽕이 유명한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나로시아카인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일본 선교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나가사키 지역에 가서 나가사키 대학교와 그리고 나가사키 역 광장에서 선교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여기 사진이 올라왔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나가사키 역 광장입니다. 굉장히 넓죠. 이 나가사키 역 광장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코리안 카페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코리안 카페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면서 한국의 음식도 알려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이 바로 코리안 카페였는데 저희가 이 나가사키 광장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네, 저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저예요. 전데 그 반짝이 옷을 입고 이 광장에서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그 빅뱅의 그 대성 아시죠? 대성이 부른 날바날바 귀순 그 트로트 아세요? 그거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은 차마 민망해서 제가 갖고 오질 못했어요. 네, 다음. 소리가 들리시죠? 네. 나가사키역 광장에서 지금 워십 댄스를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워십 댄스를 추기도 했고요. 다음 동영상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게 해금이라고 하죠. 해금을 찬양에 맞춰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일본 선교 팀인데 일본 선교를 가서 나가사키역에서 다 같이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정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지. 저희가 나가사키역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가사키 대학교에 가서 그냥 뭐 일본어도 잘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본어를 한글로 손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와타시와 뭐 강쿠쿠진 데스인가? 와타시와 이영빈 데스 하면서 일본어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코리안 카페를 홍보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니고 이제 코리안 카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고요. 저희가 코리안 카페를 진행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가 나가사키 대학교에서 만났던 청년들이 와줬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나 이날에 이러한 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한번 와줄 수 있냐라고 여러분께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은 우리가 코리안 카페를 홍보를 하고 그 홍보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와 주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리안 카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북치고 장구치면서 한국의 문화를 알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영상을 잠깐 보셨을 텐데 그 영상에서 봤듯이 워십을 치면서
워십 댄스를 추기도 했고요. 요거는 한국의 전통 놀이죠. 투호. 그리고 딱지치기가 한국의 전통 놀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지치기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아까 나가사키역 광장에서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같이 부르기도 했고요. 다음. 그리고 일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있는 참여한 청년들에게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코리안 카페가 끝나고 다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 흰 색깔 모자를 쓰신 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리안 카페에 참여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 교회에 한번 나와보겠다. 나 한번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줬고요. 선교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아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청년이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귀한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그 땅 가운데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귀한 선교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전에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이러한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인데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정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갔는지 한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들었던 곳에서 떠날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저의 과거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또래에 비해서 군대를 좀 늦게 다녀온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제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해서 전역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다 신학생이었고 정말 열정을 가진 신학생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군대만 다녀오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군대에 입대해서 신앙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신앙을 내려놓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함께 섬겨주며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제 마음속에 품게 됐죠.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군종병이라는 병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제가 지금 전도사잖아요. 군대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종병과로 3번 지원했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셔서 군대 입대하게 됐는데 이걸 벌써 틀어주셨네요. 좀 이따 틀어줘야 되는데. 네, 이미 이 사진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예요. 전데 혹시 여기 306 보충대 나오신 분 계신가요? 306. 306이란다. 그 논산. 그쵸, 여기 몇 분 계시네요. 네.
제가 논산 훈련소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훈련소로 가기 전까지 제 마음에는 아까 소망을 품었다고 했잖아요. 그 소망을 품고 군대 갈 날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군대에 입대하려고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막 가다가 306 보충대 앞에 도착을 했는데 306 보충대 앞에서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저기 호국 요람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얼마나 표정이 우울해 보이십니까? 빡빡머리에 또 이렇게 말랐네요. 네. 다음. 그리고 여동생이랑 엄마랑 누나랑 같이 갔는데 제 여동생은 오빠 군대 간다고, 오빠 머리 잘랐다고 하면서 막 장난스럽게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동생의 장난에 지쳐가지고 에휴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표정 속에서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큰 허무함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참 머리도 짧고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에서 지내야 된다는 그러한 안타까움.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입대한 지 1일째가 되는 날, 이때가 1일째인데요. 1일째가 되는 날이 제가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1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에 입대할 때 여자친구랑 1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랑 만나면서 귀한 연애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한 채 군대에 입대하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품었던 소망을 생각하면서 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고요. 그리고 군종병으로서 해야 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소망을 주셨고 저는 그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매일매일마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군종병이 특성상 부대에 있는 훈련도 빠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같은 것도 빠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냥 다 참여했어요. 혹한기 훈련도 다 참여하고 그리고 유격 훈련도 다 참여하고요. 군대 안에서 진행됐던 웬만한 작업들은 다 참여하고요. 그리고 축구하니까 너 좀 와라 하면은 거의 다 참여했습니다. 군대에서 최대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을 했고 그리고 힘들어서 신앙 때문에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 청년들을 만나서 신앙적인 상담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면서 그러한 군 생활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울과 바나바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소망이 바울과 바나바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품고 정들었던 안디옥 교회를 떠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크신 은혜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품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이후에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됐고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못 걷게 되는 자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할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런데 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어떠한 시련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이렇게 베푸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와, 저 사람들이 기적을 행했어.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헤르메스야.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야.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14절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14절은 제가 읽고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들을 신으로 추앙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고자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행동하죠. 자기들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갑니다. 혹시 바울과 바나바가 왜 옷을 찢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왜 옷을 찢고 그들이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을까요? 네? 나도 사람이다. 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옷을 찢고 들어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의 풍습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안타까움이나 슬픔이 나타날 때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즉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 깊은 안타까움이 올라왔던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닌데, 나는 너네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냐? 오직 신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서 거짓된 신앙을 갖게 돼버린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슬픔이 나타나서 옷을 찢고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 옷을 찢었던 그러한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내 이웃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이 모습을 내가 항상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의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마음속에서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이때 바울이 돌을 너무나도 많이 맞았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은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을 들고 시외로 바울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은 이 바울을 묻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이 바울을 묻어주기 위해서 바울 주변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 고난을 겪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이나 고통을 당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나가사키 지역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가사키 지역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어떤 곳이냐면 26성인 순교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 26성인 순교지는 한번 사진을 먼저 볼까요? 네, 이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왼편에 십자가 같은 모양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 모양 그 가로에 사람들이 26명이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 두 개의 기둥처럼 보이는 사진, 건물 보이시죠? 이곳이 26성인 순교지라는 곳인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순교지 안쪽으로 저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에 들어가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주교 추방령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천주교인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처형을 당했던 곳이 이곳 나가사키 지역이고 그 순교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고 성인 순교지를 이렇게 건물로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천주교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되냐면 그들이 먼저 이 귓불이 잘렸다고 해요. 귓불이 잘렸고 그리고 그 중에는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나이가 어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사카와 교토 그리고 그쪽에서 출발을 해서 나가사키 지역까지 걸어서 무려 100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나가사키 지역, 아까 우리가 봤던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순교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때 이들을 인솔해온 간부가 너네 어린애만큼은 꼭 살리고 싶어서 너네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라. 기독교를 버리면 내가 간부의 권한으로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는데 이 어린이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 중에 루도비코 이바라기라는 순교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당했습니다. 바울과 26인의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을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26의 성인 순교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귀한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여기 계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온전히 품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러나 다행히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그의 행보는 놀랍습니다.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까지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루스드라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적진의 한 복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온 몸이 만신창이었을 것 같아요.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서 온몸은 많은 상처로 덮여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거리를 걷다 보니 옷은 해져 있었겠고 햇빛을 받다 보니 얼굴은 탔었을 것이고 온몸이 거짓골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만나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22절의 말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서 괜찮아, 걱정 마,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큰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어려움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 라는 권면의 말을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얘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혹시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청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시나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간절히 품고 나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셨고요. 예수님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세워주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그 귀한 소망을 오히려 더 굳건하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소망을 나만 간직할 수 없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 여름에 국내 선교와 그리고 해외 일본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실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갈 수 있겠다, 국내 선교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심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청년 선교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교사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선교사로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거룩한 승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